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 바로 전날 밤에 제자를 향해서 이제 최후 만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만찬을 이제 진행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특이한 내용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래요. 이런 말씀을 비춰볼 때, 그러면 이 새 계명 외에 이전에 주신 계명이 뭐야? 이런 물음이 나와야 되잖아요. 분명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전에 주셨던 계명이 나와야 비교하면서 왜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서에서 이전에 주신 계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계명이 뭘까 하고 찾아봤더니 바로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라 하면서 곧바로 이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이 큰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큰 계명이라고 하는 이런 뜻 속에 담겨진 내용이 뭐냐?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율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 속에도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을 딱 잘라버리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뭐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큰 계명에 대한 성질을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 아주 큰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이 본문에 와서는 새 계명이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후 만찬이 쫙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이러한 말씀을 비교해 볼 때요, 이 말씀이 같은 말씀 아니야?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같은 것 같으면서도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차이를 보면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대상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대상에 대한 차이. 이전의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계명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새 계명은 네 눈앞에 보인 사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말씀을 보면은요, 내 이웃은 누구예요? 그런데 그런 다 모두를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글쎄요, 과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새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할 때, 서로는 뭐죠? 네 눈앞에 있는 사람. 내가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굴 사랑해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이렇게 새 계명은 내 눈앞에 있는 사람, 너와 함께 가장 가깝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의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내 눈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쪽 집어가지고, 턱 집어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 보게 되면 내용에서 차이가 나요. 내용에서. 이전의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지만 새 계명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 사랑한 거 너희 알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한가 알지? 너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이 발을 씻길 때 아우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어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난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건을 둘러시고 물을 떠다가 뭐죠? 제자들 발을 씻겼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들끼리 그리고 너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지금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명령이라고 한다면요, 새 계명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령으로서 내 눈에 보이는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너의 사랑을 나누어 줘라. 그러한 이야기거든요. 이걸 뒤집어서 보면은 네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뭐 나를 사랑해? 말 같지 않은 말을 하지 말아라. 이러한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부부간에 같이 앉아 있는데 부부간에 서로 마주 보면서 사랑해 한번 하십시다. 자, 부부간에 보시면서 자, 누가 크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손을 잡고 사랑해. 사랑해. 자,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다. 자, 우리 고병학 성도님하고 이혜지 성도님, 자, 마주 보면서 사랑해. 안 들려. 다시 한번요. 안 들려요. 크게. 예. 자, 고백하고 말 안 대로 되어진 역사가 그 가정에 있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목적에서 차이가 있어요. 자, 처음에는 대상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내용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목적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이전의 계명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새 계명에서 내 자신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요, 바로 내가 누구냐? 35절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어요. 정말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할 때에 야, 저 사람들이 누구야?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 알도록 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차이점에서 서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계명은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사랑의 명령이라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 12장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되, 내 이웃이 누군 줄 몰라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정말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멀리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모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수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전 구절이에요. 전 구절을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면서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셔요. 둘째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는 것이 어떤지 모르는데, 목숨을 다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데, 뜻을 다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데, 힘을 다하여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이 뭡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또 하루만 지나면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왜 십자가에 예수님 몸을 내어줘야 하는지, 또 말씀하신 말씀 속에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왜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셔야 하는지, 이것을 안다면 너희도 너희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본받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이끌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온전할 수 있도록 도우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이제 신학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아주 잘 정리를 해놨었는데요, 이것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이런 내용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이 성화이고 성화의 방향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 성화를 성결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결이고 우리가 어떤 방향에서 나가야 할지 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요한일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 그 전체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결국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특별히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이처럼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로마서를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그 어떤 것인들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요 사랑하면서 산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아름다움이 내 생과 삶에 주어지고 나타나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 말씀을 이루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성화의 동기이자 방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화의 시작이자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성화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생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성화가 딱 끝난 다음에 바로 어디죠? 영화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성화와 영화의 이 사이에 뭐죠? 하나님과 같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성화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여러분, 성화는요, 이 성화를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으로 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근본이 뭐죠? 사랑이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닮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형상을 이대로 지으셨고 아담이 그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닮음이에요. 하나님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 때 에덴에서 아담이 그 모든 걸 사랑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부부간에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할 때에 여러분, 내가 아담으로부터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제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주르면 그냥 사랑이 나오고 관용이 나오고 배려가 나오고 격려가 나오고 위로가 나오고 응원이 나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질 때에 나타난 현상이요, 제일 먼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적당한 선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교집합이 넓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더 넓어지고 깊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감성이 주어지겠습니까?
내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하고 이 부르는 그런 그 부름 속에서 여러분 내 안에 어떤 것이 주어지겠습니까? 아버지, 주님, 이럴 때에 그 부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관계가 더욱더 좁혀지고 깊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 자신 스스로가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져서 그분을 내가 더욱더 닮아갈 때에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내가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같이 그 생과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고요, 상대방의 어떤 이야기 속에 그를 격려하게 되어지고요, 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좀 도와줘야겠다, 그런 배려가 나오게 되어져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사람이 힘이 좀 되어줘야겠다 하고서 좀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좋은 결과 잘했어 하고 응원해 주는 사람이 된다면, 이런 사람 싫어할 사람이 있나요? 아무리요 나하고요 담 쌓고 지내는 그런 사람이라도요,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면요 그 담이 허물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35절에서의 말씀은요, 핵심적인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성화된 그런 생과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의 제자로 이렇게 인정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의 모습을 바라본 그런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어지는구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교회 좀 다녀서 저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모델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내 것 네 것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통용하면서 합력하고 협력하면서 지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이것을 보던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어떻게 이런 생각 그 삶이 가능하냐, 이것을 바라보다가 나도 저런 사람이랑 어울리고 싶다, 저런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서 나도 발견되고 싶다 해서 47절 보면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수가 더하여 가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할 때 이 새 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새 계명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바라볼 때 성경 속의 모델이 뭐냐, 그 모델을 찾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방향이 딱 잡히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를 보는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변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새로움의 아름다움을 가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나를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끔 되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새해를 열어감에 있어서 이 2024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사랑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요 과제요 내용이라고 하는 것, 이런 말씀 속에서 쉽게 우리가 찾아보고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용. 우리 이유미 집사님,
정말 사랑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랑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해야 아름다운 관계, 부부의 관계도 세워지게 되어지고, 부부가 아름다울 때 자녀들은 그 인격 속에서 그 인격을 먹고 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조건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서 내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것, 그걸 끝나야겠습니까? 김숙권 선생님 어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에덴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수고와 노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사랑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 권사님, 그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제가 왜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 사랑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성서적인 말씀에서 나온 것이냐 라고 하는데 저는 의문을 좀 가져요. 여러분, 성서에서의 사랑은요, 여러분 어떤 것이냐,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사랑은요 섬김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사랑은 섬김이다. 이 섬김을 통해서 표현되질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유민 집사님, 우리 고인 집사님 사랑하시죠? 어떻게 사랑하셔야 되겠습니까? 옆에서 속삭여 보십시오. 내가 잘 섬길게. 한번 해보십시오. 듣는 걸 끝나지 않게 아니라 말을 하셔야 돼. 자, 시작. 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교하면서 이렇게 박수 치는 건 또 처음이네. 또 우리 김숙권 사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자, 옆에는 조성훈 집사님에 의해서, 자, 시작. 자, 섬김에는요, 여러분, 복종이 아니에요. 뭔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잘못된 길을 갖고 있을 때에 가로막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 이 사람을 건져야겠다, 이것도 여러분 섬김입니다. 무언가 이제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움들이 그 생각, 그 삶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힘에 부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부치는 힘만큼의 내가 힘이 되어주는 거, 이게 섬김이에요. 두 번째로 보면은요, 여러분,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 따라서 해보십시다. 사랑은 배려이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뭐냐? 제자들이요 너무 그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는 품성도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대하시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하나 맞춤형이에요. 맞춤형.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시면서 그 다름 속에서요 너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이제 세례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 속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됨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려하는 아름다움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함에 있어서 섬김과 배려의 아름다움을 가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이런 섬김과 배려가 있어야 할까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 가정에서부터, 교회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이런 사람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섬겨주고 배려하면서 붙잡고 나가야 할 그러한 우리의 삶의 여정이 2014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2014년을 열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2024년을 열어감에 있어서 우리 교회 주제가 연합과 일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분기가 합력과 협력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이 한 해 목적을 가지고 어디에서부터 이런 생각과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있는 그 사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섬기고 내가 배려하는 아름다움을 가질 때에 그 가정이 일어나겠습니까?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섬기고 배려하는데 우리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는 직장이면 직장, 내가 있는 그 사회 속에서 내가 이렇게 섬기고 배려하는데 그 사회가 더 밝아지겠습니까? 어두워지겠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만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그 생각, 그 삶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모델로, 정말 이 시대는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그 모델로 세워주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한 해 살아가면서 내가 내 가정 안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있는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이고 배려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